다 같이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마음이 쉬어
27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장. 272장입니다. 예수께로 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또 17살짜리 학생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점점 뉴스와 또 우리 주위를 둘러볼 때 너무나 공포스럽고 너무나 두렵고, 또한 교회가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아져서 신천지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고, 예수님의 주님의 이름이 다 땅에 떨어졌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 코로나에서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서 해결할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로 확장돼서 아버지 정말 많은 자들이 죽고 많은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너무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전염병에서 하나님 속히 핵심이 만들어지고 속히 하나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동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격리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확진자들도 있고, 하나님 정말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130년 전에 하나님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지금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전 국민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겸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순양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서울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교회가 신천지처럼 취급받고 신천지보다도 못하는 소리를 듣고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 모이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기에 좀 자중해야 되겠다,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은혜의 강교회 그 목사님이니까 55명 진짜 그렇게 한번 교회가 그렇게 이미지가 되면요, 참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왜 그렇게 모이지 말라는 교회가 좀 그렇게 예배드리냐 소리 듣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조심하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문제로 어떤 것이 하나님 오늘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나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걸까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고민하면서 저 계속 그런 소식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가 해결되어서 종식되어서 다시 주의 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에베소서 이제 계속 작년 12월부터죠. 에베소서
계속 나가는데 1장은 다 아직 못 끝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완전하신 사랑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렇게 복을 쭉 나열하면서 이와 같은 복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두에게 속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부터 보면 우리라는 말과 너희라는 말과 이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에 대한 의미를 좀 알고 본문을 좀 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신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부르시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 자, 너희,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너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야. 근데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공통으로 받게 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복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11절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그렇게 되게 하시냐? 누가 그렇게 되게 하시냐?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상속자가 되게 하시나? 누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11절에 보면 누구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 12절에 봐도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된 것은 누구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 봐도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도 누구 안에서라고요?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유대인들이 낫다, 이방인이 모자르다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과 유대인과 이방과 모두를 화목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로 만인이 하나로 통일되어짐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화평케 되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어디 있나?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화평케 하는 능력을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화평케
눈으로 보여지는 화평이 나타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 눈으로 보여져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일로 나타난다. 그래서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화목해 되는 가정이 좋은 가정. 저희 어머니도 살아계실 때 늘 했던 얘기가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된다.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화목해야 된다. 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에도 저 위에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해요. 형제끼리 싸우지. 화평해야 된다.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생활이 다르고 환경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팔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팔을 나누지. 사실 이들의 싸움은 정치적인 싸움이었어요.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잖아요. 리더가 있으면 팔로워들이 있잖아요. 따라가는 무리들이, 야,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어. 그래서 난 누구야? 내가 정통이야. 아니야, 나는 바울이 정통이야. 바울에게서 세례받고 내가 정통이야.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이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정치적으로 누가 더 인정받는 파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자라게 하신 이가 누구나?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비본질적인 것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돼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교회 안에서 다투면 안 돼요. 어떤 미국 교회를 보면은 어떤 미국 교회가 둘로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 강단에 있는 이 피아노를 오른쪽에 둬야 되는지 왼쪽에 두어야 되는지 그거 갖고 나누는 거예요. 그거 갖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발점. 본질적인 거.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화평케 하게 되시는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먼저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다. 이 기업이 된 것은 누구의 결정대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상속자가 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를 누가 책임지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에는요 주관적 계시와 객관적 계시가 있습니다. 이 객관적 계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속하신 그 사실을 그것을 객관적인 그 사실이 바로 객관적인 계시예요. 다 누구에게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주관적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 것 이게 바로 주관적 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내가 주여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시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는 것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백해 하신다.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여기도 보면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도 보면은 권사님인데 남편이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분은 평생을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영혼을 어려워요. 한 영혼. 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려고 하면 내 뜻대로 안 돼. 예수 믿어요, 여보. 제발 믿어야 돼.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하시면서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는 뿐이에요. 우리는. 그럼 누가 하시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은 내 인생 내가 산다고 하지만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뜻대로 그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 고백해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뭐 불면증, 잠을 못 잔대요. 불안해서. 마스크 떨어질까봐 잠을 못 잔대. 마스크 사람 이렇게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면 그게 공포감을 주잖아요. 저렇게까지 하나. 그럴 수밖에 없고. 왜 직장 생활하면 계속 마스크를 껴 써야 되니까. 오부지 실행되면서 2개밖에 공적 마스크를 못 받잖아요. 마스크 없이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렇잖아요. 2m 이상 거리두기. 막 띄엄띄엄 이렇게 앉으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누가 같이 타도요. 요즘은 승강기 그 층을 안 누른대요. 때문에 이쑤시개를 갖고 다녀갖고 그것도 이렇게 최대한 좋죠. 그리고 식당 가보니까 제가 그 숟가락, 젓가락 통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개인적으로. 다 따뜻한 식당. 세종시는 다 그래요. 그만큼 이 사회가 불신과 공포와 두려움에 이 사회가 확 덮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조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위축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위축된다면 여러분 삶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또 계속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꼭 교회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걸 연습하셔야 되지. 점점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되지. 광야야 광야.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교회 나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래서 꼭 기도의 시간을 꼭 정하고 가지세요. 그게 좋아요. 이렇게 교회 못 나오시잖아요. 못 나오니까 시간을 정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에는 기도하겠다. 가다가도 계속 기도하고 또 일하다가도 그 시간에 내가 꼭 기도하겠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세요. 계속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성령은 계속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그 뭐냐? 기도. 말씀으로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있다 보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 신비로운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걸 경험해요. 이걸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강단에서 맨날 얘기를 해봐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3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몰라요.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내 기업이세요. 내가 하나님 소유라는 거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것을 고백하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우리는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3절부터 쭉 14절까지 개론을 말씀드리면서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낸다는 것을,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마지막의 고백이 뭐냐면 영광을 다 찬송하는 것으로 마친다고 했어요. 쉬지 않고 달려가는데 뭘 향해 달려가는? 영광을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걸로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6절에서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찬양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뭐가 되었냐? 하나님의 찬송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찬송 그 자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찬송 자체가 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셔야 돼요. 찬송 부르는 존재가 아니라 찬송 그 자체. 제가 요즘 집에 들어가면 에너지를 많이 얻어요. 첫째, 둘째에 보면 한숨이 나오고 우리 셋째 이제 두 돌 다 데려가는데 그 막내만 보면 그렇게 제가 에너지를 받아요. 들어오면 제일 먼저 뛰어오는 아이가 누구나 우리 막내가 따다다다다다 그러면서 아빠 하는데, 그리고 나를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손을 봅니다. 뭐 사가지고 왔나. 근데 그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그 기쁨이 있고 위안이 되고 힘을 얻어요. 걔가 뭐 아빠 이러면서 뭐 홍삼, 걔가 뭐 나 건강식품을 챙겨주나, 걔가 무슨 나한테 보약을 지어주나. 근데 그 존재 자체가 뭐냐, 나에게 힘이 돼요. 아, 그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건 그런 거구나.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웃음 짓게 만드는 것, 그게 내가 되어야 될 존재구나.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찬송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찬송이지, 하나님의. 내가 그 찬송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하는 그 찬송이 돼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시기 주님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되세요.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웃음 지어지고, 여러분 볼 때마다 밀려오는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찬송이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웃게 하는 사람,
저는 그런 찬송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존재로 하나님 앞에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 내가 찬송이에요. 내가 주님의 찬송이에요. 이름 찬송이라 박찬송, 김찬송, 이찬송 다 지금 찬송. 하나님을 그 자체가 찬송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런 하나님의 찬송을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택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고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찬송, 영광의 찬송이 되셔서 나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구속의 놀라운 종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